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서 자꾸 나가서 2 곱하기 5는 7이라고 가르쳐줘도 되겠냐고요. 선교지에 가서 그러니까는 이 아프리카에 가면 그런 예수 따블 이 선교사들의 그런 것을 다 알고 그것을 또 악용해요. 이 친구들이. 선교사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 빵 하나 더 얻기 위해서 기분이 초콜릿 그랬던 것처럼 예수 따블 복 따블로 달라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청소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뭐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의 7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이 전을 강대 소굴로 만드느냐 하면서 장사하는 자들과 거기에서 돈 나눠주는 자들 하나님께서 막 다그치시죠. 구원은 이런 거짓된 성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로 통해서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전도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를 전도하는 모습 속에서 야, 구원은 말이야 하늘로부터 나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냥 어떻게 거듭나요?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남을 통해서 그 형편없던 여인의 불가능한 그 여인을 구원하시죠. 구원은 너희에게서 이유나 조건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찾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하반절에 가면은 헤롯 안티파스의 그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봐요. 아까 그 뒷장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요한복음 2장 3장에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4장 넘어갈게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유대인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 땅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 전도의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예시해 주는 거예요. 이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쫙 바람이 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방언이 모두가 알아듣는 방언이었어요. 제가 5월 달에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나눠볼 텐데요. 모두가 알아듣는 방언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알도 듣도 못하는 랄랄라 방언이 아니에요. 모두가 알아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방언은. 근데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교감할 수 있는 그 방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가 알아들 수 있는 방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세한 것은 5월 달 coming soon. 그렇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때부터 제자들은 나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나가서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스데반은 한 명도 회심하지 못하고 말했더니 그냥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스데반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 모두가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지게 돼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준비되나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바울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사도들 외에 모든 이들이 다 흩어졌어요.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들이 많이들 지금 각국으로 지금 다 난민 신청해서 가고 있잖아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의도치 않게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더라는 거죠. 디아스포라의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우리의 실력으로 나의 자랑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을 보내서 그의 증인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는 우리는 자꾸 가려고 그래요. 이 원어의 뜻은 가게 되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열심히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가게 되면 거기서도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보라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저기에서 보면 우리 전도 이렇게 현장에 가면은 왜 우리를 전도에 자꾸 하나님께서 끄시느냐? 우리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 전도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보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에게, 그죠? 제자에게 갖다 주고 그 제자는 또 예수님에게 갖다 줘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5,000명이 한 2만 명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 5,000여 명에게 나눠줍니다. 그 5,000명을 받아 놓은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죠. 배고팠는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죠. 그런데 누가 신기하고 누가 기쁠까요? 그 어린아이, 그죠? 그 어린아이 줬던 그 어린아이는 깜짝 놀란 거, 내가 줬는데 이게 계속 나눠주네? 신기하네, 내 떡이. 그거 나눠준 제자들은 더 신기하죠? 계속 나오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야, 내가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구나. 이들은 그 사건의 현장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물론 얻어먹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로 끝나요.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로 끝날지 그 전도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 기쁨이 넘칠지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를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그 또 재밌는 광경이 나오잖아요. 에스겔의 환상 중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갑니다. 그 골짜기로 가서 야 에스겔아, 지금 네 눈에 뭐가 보이니? 예, 마른 뼈들이 질비하는데요. 그래, 그럼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니? I don't know. 잘 모르겠는데요. 야, 그럼 네가 한번 내 말을 전해서 뼈 살아나라 한번 해봐. 정말이요? 한번 해봐. 에스겔은 잘 믿지 않았어요. 에스겔은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그런데 거기에서 따그닥 소리가 날 때 에스겔은 고개를 들어서 확인하게 돼요. 내가 진짜로 믿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봤을 거야. 처음부터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봤을 텐데 그냥 마지못해 한 그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서 봤더니 마른 뼈들이 뼈가 맞춰지고 살이 입혀지고 피가 통하고 생기가 들어가더니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대언에 난 대언만 했을 뿐인데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전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무슨 전략이 필요하고 무슨 전술이 필요하겠냐고요. 요즘 전도 이렇게 보면 송아지 전도법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송아지를 데리고 오면 엄미소가 온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전도법 해가지고 송아지 전도법 해가지고 아이들을 막 그렇게 합니다. 또 똥개 전도법도 아시죠? 한 번 물면 내가 놓지 않는다. 내가 찍으면 저 사람 교회 올 때까지 내가 물고 안 놀아준다. 그래 그 전도법 다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니까 좋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한 불만이 뭐냐면은 그게 점점 나의 면류관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간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작은 교회에 와서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큰 교회에서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한다라는 구실로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돼요. 돈 많이 주는 대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섭외하는 과정에서도 참 안타까워요. 작은 교회는 애로사항이 많아요. 처음에 그들은 안 그랬거든요. 주님이 주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라고 했던 그들이 점점 변질되는 상황들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50명 이하 교회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은 갖다가 바치고
갈 거다. 왜냐하면 2년 뒤에 저도 유명해질 거니까. 그죠? 그리고 100명 이하의 교회는 그냥 무료로 가서 말씀 전해주고 그 이상 교회는 주는 대로 받아서 성경 내야 되겠다. 그런 어둡지 않은 소망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은 믿잖아요. 그렇게 될 줄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전도는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을 붙이시고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어떤 전략도 필요 없다는 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는 미련하대요. 전도에 미련하대요. 왜 미련할까요? 왜 미련할까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뭐 조상도 아니고 저 멀리 팔레스타인에 그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하는데 또 대단한 가문도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또 그가 이 멀리 있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대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합당합니까? 그러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미련해 보여요. 미련해 보이죠? 이 미련한 복음에 우리의 전력과 전술이 필요하겠냐고요. 성령님이 들어가서 인도하실 때 그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믿잖아요. 왜 주몽이 아래서 난 거는 안 믿으면서 예수가 우리 죄를 사해줬던 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게 성령이 인도하심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8절로 10절 말씀 보면요, 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 많이 인용하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정확하게 들으세요. 아니 같이 해보세요. 시작.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여기까지. 감기게 하라. 하나님께서 다 막으셔요. 눈을 가리고요. 귀도 막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전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믿으면서 가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전도 현장을 그렇게 보면서 내가 잘하더라는 거죠. 내가 잘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우리의 전도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속에 이게 다 해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15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죠?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노력으로 이 사람을 잘 설명을 해서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참 제자 훈련 교육 너무너무 훌륭해요. 좋아요. 그리고 생명사역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좋은데 그들이 갖고 있는 오류가 뭐냐면은 제자 교육을 안 하면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자 교육 정말 훌륭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올라가니까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은 싫어요. 제자 교육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그리스도의 삶이 된 것을 봐가면서 제자를 삼아가야 되는데 저거 안 하네 그거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사역이라는 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두 날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빠져서 내 프로그램을 안 하면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모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내가 그 사람이 달라졌네? 이게 바로 제자로 삼는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다 회심시키잖아요. 거기서 눈이 감겨요. 거기서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눈이 감겼다가 아나니아 선지자에 의해서 눈이 딱 떠집니다. 눈이 딱 떠지면서 바울이 그 뒤로 바로 가서 예수를 전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 가서 12년 동안 거기에 칩거하고 있어요. 제가 아마 5월 달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바울은 12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결국은 이거는 뭐냐? 하나님은 그 선교의 도구로 쓸 수 있는 자는 자기 생업과 가족이 있는 곳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향인 땅에 가서 내 생업이 있는 가족들한테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바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제자들한테 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왜 자꾸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 갈릴리는 제자들이 생업이 있고 가족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도가 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내 가정이, 내 사업터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정을 받아야 거기서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교를 하겠다는 사람이, 전도를 하겠다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교인끼리 서로 친하지 않을 수가 있나? 우리 교회는 지금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큰 교회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부딪히고, 우리 문구 보셨어요? 들어올 때? 우리 교회 문구? 제가 골라서 한 거예요. 뭘로 돼 있죠? 예? 그죠? 접지 마세요. 그죠? 당신은 꿈 접지 마세요. 100세 시대에 우리는 꿈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며, 우리는 꿈을 꾸는데 접는 순간 종이가 돼버리니까 접지 마세요. 나 왜 이렇게 센스가 있을까? 그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거 찬단이라고 힘들어요. 근데 그 전에 문구가 전 너무 좋은 게,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요 12월 달이면 저는 이 문구를 계속 디자인만 바꿔가면서 해마다 할 거예요. 해마다. 올해는 조금 하도 묵은 게 많아서 오랫동안 뒀는데 한 2달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이라는 걸로 특세도 준비하는데 그 용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용서는 뭡니까? 사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과감하게 용기 내서 사과하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그래 하세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풀어지는, 미래가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이 여러분들의 생업이고 이곳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속에 주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풀어놓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가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소서 4장 25절로 29절 말씀이죠. 자, 같이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러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에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들켜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거 있잖아요. 다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가면을 쓰고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분에 넘치는 헌금도 할 수 있고요. 천사의 가면을 쓰고 구제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종교행위는 받지 않으시겠대요. 거룩한 삶을 받으시겠대요. 일상생활을 받으시겠대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에베소서. 발음 혼나요. 자꾸 에베소서 5장 6장 이렇게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성도들아 너희들은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렐루야. 왜 남자들은 우리 교회 이 남자 성도님들은 너무 착해. 그건 아니죠 그래요. 나는 고등학교 때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여자들이여 남자에게 복종해라. 아내들이여 내가 네 아내냐? 막 그랬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주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게 뭡니까? 남편들이여 아비들아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어둡지 않은 내가 조금 오래 살았다고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종들아, 그리고 상전들아,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남편 집에 있지요. 아내 집에 있지요. 자녀 집에 있지요. 상전 내 삼터에 있지요. 내 직원, 내 바운다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상생활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갈 생각하지 마시고 볼 생각하세요. 보려면은 애들